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봄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도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새 생명의 봄 기운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도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그 삶을 심판과 지옥의 삶에서 구원과 천국의 삶으로 그 길을 바꿔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감추어져 있고 감히 말하지 못하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과 또 그런 현장 실습들, 또 현장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또 가르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모독하는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위험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과 그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께 이 귀한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근심하는 제자들,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지 못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해줄 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토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제자 중에 빌립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1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 지금 여러분 이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질문과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심하면서 또 질문할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들과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국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복인데,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쭉 지금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 하나님 날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시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높고 기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상태가 어떤 거냐?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상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돼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알겠어요. 아, 그래, 그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매일 그 믿음이 그냥 그 자리. 어떨 때는 오히려 추락해, 다운돼. 잘하지가 않아. 확신이 없어. 이 믿음은 내 의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안 믿어져. 계속 안 믿어지면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영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되느냐 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그런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걸 확신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는 복을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팔복의 말씀, 이 산상수훈이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선포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그 내용은 8가지의 복이에요. 이 8가지의 복은,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풍요롭고 잘되고 성공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8가지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복을 받는 그 복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확고하지 못할까, 믿지 못할까 근심할 때마다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판단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은 내가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의 믿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우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가지인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천국 백성의 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뭐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가지의 열매가 맺힐 턱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 갑자기 그 하나님,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가까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으로 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멀리 있던 그 사랑이 뜨겁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건 어떤 신비한 현상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성도들은 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열매를 맺히고 이 땅에서 그 삶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복이 뭐냐?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 이게 첫 번째 복. 어떤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5장 3절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이나 가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싹 깨끗하게 씻어지고 비어져 있는 상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이성과 내 판단으로 채워져 있던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던 내 심령을 비워놓은 상태, 비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 이 복은요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냥 내 안에 담아져 있는 것에 하나 더 얹어놓는 복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 심령을 비워야만 채워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막연한 미래의 소망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임하는 크고 거룩한 복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장차 죽어서 가는 나라, 막연한 그때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나라, 임하시는 천국.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맺혀지는 열매, 축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심령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경쟁과 나의 자랑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워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워지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을 몰라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지가 않아요. 매일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심하고 터지고,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채워지지 않는 허공을 치는 삶만 반복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장차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관문, 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회개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냥 뉘우친다. 내가 잘못됐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성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은요, 매일매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나타나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삭개오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이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머무실, 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인의 의식 속에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셔드렸을 때
단지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적하고 살았던 것들,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그것을 착복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리장이었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머지 50% 남은 재산 가지고는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질, 돈, 여기에 빠지며 살았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살았던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는 확고한 증거고 바로 그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의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비워진 마음에 천국이 만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됐을 때 그에겐 더 이상 그를 채우고 있던 이 물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의 복이 너무나도 더 크고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복을 얻은 사람은, 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이 복 소망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